오늘은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은 항상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교를 떠났어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2차로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실라와 함께 또 전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많이 문란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길을 피해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만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 짓누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도가 항상 교회 때문에 짓눌려 있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무슨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게 짓눌려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짓눌리는 일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항상 눌려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혹시 염려되고 눌리십니까?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은요, 사실 자기만 생각하게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되고, 말씀 들으면 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다니면 되죠. 그러나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불행히도 이 땅에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들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만 깨끗하게 지어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그들을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만난 사람들이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계신 분들이 다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여기 앉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과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짐승을 교육해도 이렇게 안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찔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나를 보기보다 변하지 않는 그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문제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다 이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여전히 그 교회들을 세워 가시는데 바울은 그렇게 문제받았던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밖에서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 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영조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영조가 새로 맞이한 아내가 자기 아들보다 어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리거나 약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이방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늘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와 성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교회에서 같이 불려왔더니 교회 안에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야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다 각각 자기네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파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데 자기네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다 마셔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거죠. 그리고 소송 문제, 밖에서도 감싸주는 일들이 형제들 간에 서로 소송하면서 성도끼리 문제를 불켜서 이거를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는 다툼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 교회 성도들은 막 엄마하고 막 음행을 해. 저 교회 성도들은 자꾸 자기네끼리 막 분쟁하고 소송 걸고, 저기에는 전혀 사랑도 없고 뭐 자기네가 옳다라는 주장밖에 없고, 이런 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펜을 딱 들었는데 뭐라고 시작하느냐? 1장 보시겠어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한 바울은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뭐라 불렀냐 하면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야 너네가 성도냐 너네가 교회냐 라고 질책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말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직 삶이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게 성도인가라는 모습을 비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서 아직 변하지 않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셨다면 그는 성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학식이나 그의 설교력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사역자가 있든지 어떤 직분자가 있든지 어떤 성도가 있든지 우리의 성도의 출발도 직분의 출발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를 재기 시작하면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게 됩니다.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사도가 아닌 것이 돼요.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사역자가 아닌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된 거죠. 너가 사도냐? 넌 사도 아니잖아 라고 그의 사도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과 말의 태도 그리고 그의 어떤 미워하는 시기와 이런 마음들이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 된 것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권이 무시가 되고 사도권을 변호하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가 전한 복음이나 편지가 권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유대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이 유대계라고 앞에다 꼭 붙이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앞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권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별거더라. 야, 편지는 되게 글의 필력은 있는데 이 말할 때 설교력은 별로야. 사도면 그러면 안 되지 왜 버벅거려. 말이 약간 좀 이상해. 어눌한 것 같아. 막 말하는 설교력에 있어서 별로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사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계 전도자들에게 이미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는 이게 포기하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웬만해선 자기 얘기를 안 하는 바울이 자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딱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심 따라서 소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성도다 아니다, 사역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나와 좀 안 맞고,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그는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재판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단할 그런 책임, 그런 직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판단자의 자리에 많이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보다는 자꾸 상대의 삶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더라도 우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바울은 이제부터 글을 써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필력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분쟁의 소식이 있는데 그 분쟁의 소식에서 너희들이 주목하고 가야 할 곳은 1장 18절 십자가의 도다 이거예요.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눴냐 이거죠. 결국 주목하고 달려가야 할 길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 나를 보내신 이유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하게 한 것은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만이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불렀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목하고 달려가야 할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가 성도요. 성도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왜 멀어져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에게서는 자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자랑이 있죠. 그러니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야 라는 자랑이 생기는 겁니다.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는 배우지 않고 그들이 전한 지식에 매여서 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주님께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이유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는데 왜?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너희들은 왜 계속 자랑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작정합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십자가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들은 사람의 설득력이나 논리력 그리고 설교를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도를 할 때인데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CA 시간이 이제 있을 때입니다. CA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아이들 한 열 몇 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에 거기 가기 전까지 저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의 입 밖에서 복음에 다른 것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일주일 내내 계속 이제 있었던 거죠. 학생들한테 가서 좀 재미있게도 얘기하고 좀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을 하면 안 되는 마음이 자꾸 들려서 학교 가면서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서 십자가 처음 본 애들한테 십자가를 진지하게 전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이제 힘들었죠. 가서 저 약간 패배자의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가서 아이들의 기회 뺏겼어요. 제가 애들한테 눌렸습니다. 학교에서 교복 입은 아이들이 제일 기가 셉니다. 그래서 교복 입은 아이들이 막 난장판 피고 갈 때부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서서 아이들 열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창조, 죄,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쭉 얘기하는데 다들 막 딴청 피우고 막 지루해하고 이런 걸 보면서도 계속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죽 썼다 그러죠. 근데 죽 썼다 그러는데 그렇게 저 마음이 그런 패배감인 거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제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복음을 다 전하고 혹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학생이 있냐고. 저는 전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한 건데 거기서 한 명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 학생의 용기는요. 아무도 듣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 복음에 대해서 약간 멸시하는 분위기예요. 거기에서 그 혼자 일어난다라는 건 웬만한 용기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탁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저는 여전히 패배감은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데 복음은 사람의 말의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설교나 복음을 전할 때 세련된 말, 논리적인 말,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전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요, 좋은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대로 안 삽니다. 초등학교 바른 생활대로만 살아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바른 생활이 뭔지는 알아도요, 우리 삶이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너희들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 설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고집하는 겁니다. 자꾸 너희들은 미련하다라고 여기는데 아니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느냐라고 너희들은 거리끼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2장 5절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했던 그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3장에 와서 너희들이 자꾸 분쟁하는데 6절 3장 6절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습니다. 복음을 뿌렸으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뿌려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교훈했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심고 물 주는 것은 사역자들이 하면서 충성할 일이지만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각각 사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할 일인 거죠. 충성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얘기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취한 거죠. 그것이 원래 자기 본 어머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계적으로 지금 어머니가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를 취하면서 서로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5장에서 시작하더니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게 첫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먼저 간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단 2개의 편지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쓴 편지에 음행에 대해서 얘기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때 말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는 말이 아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을 만약에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야 된다 이거예요. 5장 10절 맨 끝에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면 이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인데 누가 음행했다라고 그러면 그와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치리하는 겁니다. 치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지 말고 그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교회 공동체 형제들이 사귀지 않는 겁니다. 사귀지 않는 것은 그를 왕따시키라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밖에서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 바울이 단언하는데 그러면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온 자들은 삶이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형제들이 이러고 있다면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면 고발의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왜 세상의 법적인 문제로 가느냐.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서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될 세상의 재판석에 성도를 세우는 것은 무슨 일이냐.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불의한 밑에서 법적 판결을 요구하면서 성도를 서로 세우고 있으니 이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법적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무도 법정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소한의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적 분쟁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법적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실 우리 권리나 우리 보호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법적인 소송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해야 될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교회 안에서 내가 패배를 해도 형제를 법정 앞에 세우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자유롭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가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결정해야 할 일은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음행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자유롭다라고 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 가야 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너희가 나한테 질문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질문했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여겨졌어요. 몸을 가꿀 때 서로 결혼을 했어도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그가 더 거룩한 부부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모든 것에 지금 통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그 교회 문제들 사이에서 주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신자들이야말로 올인할 수 있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은요,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인하려고 해도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올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2등 공신이 됩니다. 1등 공신은 독신자들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 안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혼하는 것을 1등 공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나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기 위해서 이혼하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더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의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7장의 내용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20절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냥 결혼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자세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종으로 순종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결혼한 상태에서 같이 순종하고, 너희들이 사회적이거나 법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너희들의 신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25절에서는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결혼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25절부터 처녀에 대하여는 라고 하면서 시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약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처녀는 그냥 처녀가 아니라 약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혼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파혼을 이제 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고, 8장 1절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또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그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잡은 고기가 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시장에 파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를 할 때 먼저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잡든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바다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이런 경우들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고린도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저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 같은 건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제물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어차피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렸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만 9절 8장 9절 그러나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상대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는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런데 혹시 믿음 약한 자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거야.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순례 전도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다음에 그들이 주는 어떠한 삭수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일까지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내 헌신이나 내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자기 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공로주의나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 권리를 이렇게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짓누르면서까지도 내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권리를 주장 안 하고 상대의 권리 때문에 지고 있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을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면 이 땅에서 뭔가 보상적으로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에게는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본인도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먼저 된 자로서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져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은혜의 복음을 계속 갈망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요.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 안에 요청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해서 너의 자유를 막 쓰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의 자유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 이거죠. 이것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앞에 있는 성도의 유익을 구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10장 31절만 딱 따로 떼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 되게 비장하죠. 그래서 내가 뭘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비장한데 문맥상에서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문제예요. 너희 앞에 있는 상대 때문에 상대가 된장찌개를 싫어하니까 나는 김치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된장찌개가 더 좋은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상대가 무엇이 유익한지 내가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는 자유로운데 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할 권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성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 1절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하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은사장 안에 13장 사랑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장과 14장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여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와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 중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의 기본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네가 아니라 너가 사용하는 모든 은사의 기본과 끝은 사랑이어야만 진짜 은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상대를 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은사 때문에 실족하면은 오히려 그 은사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항상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내 은사가 드러났을 때 유익을 준다면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은사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계속 실족하게 하면 그 은사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게 주신 은사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은사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거니까 공동체와 상관없이 쓰는 것은 은사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줘서 상대를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너는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확인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공동체가 또 나를 위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내 직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파가 생긴 거예요. 다 각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분파가 되고 분쟁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오름이라면 차라리 절제하고 양보하고 묻어두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름이 너의 오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름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또 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오름이 어떤 오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가는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과 분파를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기록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로 시작한 고린도 전서는 15장 16장 부활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완성하고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그리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라고 하면서 아볼로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자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 많은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세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설명해줘요. 분명히 방문하기로 했는데 변경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은 겁니다. 아니, 사도가 12월 24일에 온다라고 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거짓말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오기로 약속했으면 그날 와야지. 12월 24일에 온다 해놓고 지금 1월 24일인데 아직도 안 왔네? 방문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왜 내 방문 계획이 변경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나의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한 거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예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변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내 뜻이 이거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걸 내가 내 계획 추진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없지 않냐?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이 변호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짓 사도로 본 겁니다. 사도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헌금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연보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그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너희들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모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사도권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사도권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냐 하면, 자, 우리 여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들인데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라고 하며,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하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동력자들이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과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변호함으로 우리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도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일하는 자들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일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장에 와서 자기의 사도권을 좀 더 변호하는데, 이 10장부터 13장은 또 다른 얘기 중에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10장부터 13장은 마지막 네 번째, 유대계 순례 전도자들을 향한 경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사역자들이 전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유대계 그리스도 이 사역자들이 진짜야, 바울은 가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자기의 사도권을 어떤 식으로 변호하느냐, 11장에서 원하건대 1절,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쭉 써가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일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들, 이런 일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내가 조금 자랑할 테니까 그거 한번 내가 어리석은 대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받아주라,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여기서 그들은 유대계 순례 전도자죠. 순회 전도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정신없는 말을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계 순례 전도자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훨씬 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충성했는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맞고, 25절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쭉쭉쭉쭉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자, 자기를 쭉 변호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던 바울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내가 왜 진짜 사도인지 아느냐, 이것을 28절 두 번째 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걸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은 맞아서가 아니야. 지금도 이것보다 나를 더 누르는 일이 있는데 날마다 교회 때문에 내가 눌린다 이거예요.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너희들이 힘들 때 나도 힘들고 너희들이 약할 때 나도 약하고 너희가 실족하면 나는 애탄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사도로서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논리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눌리고 있는 것,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제 그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계속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있는 것, 이게 진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나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한 번 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환상봤던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이 환상보다 더 강한 것은 뭐냐? 그것이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환상을 본 것이 나의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약해한 처지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강함에 대한 오히려 반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를 계속 펴고 있죠. 우리들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환상을 보고 있으며 기도할 때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면 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시구나. 이걸 자랑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더니 이렇게 됐다 공로주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하고 못났고 여전히 나의 본성적인 타락이 드러나고 여전히 죄짓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밉고 시기하기 싫은데 시기가 발생하며 여전히 나의 죄악된 모습과 약한 모습이 발생이 돼서 답답하고 부족하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회도 곧 무너질 것 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임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진짜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보여지고 발생이 될 때요, 에휴 교회가 썩었어 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득불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여전히 강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십자가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결국 결론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죽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붙드는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눌리는 일이 있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돼서 답답하나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기에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이끄심을 따라서 맡기고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며 그렇게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찾으려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온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떠나서 그 어떤 것으로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것이고 도무지 십자가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도무지 설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떠나서 사람의 그 어떤 것을 찾는다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 부활하심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때 그것이 진짜 교회로 서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멀어진 상태에서 자꾸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로 돌아서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고 그 능력 아래서 나의 약함은 무릎 꿇고 나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